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인숙 집사님 오셨네요. 감사해요. 우리 꿈그린 센터장님 주일에 인사드렸는데 수요일에도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가 있으신가? 네, 감사해요. 예, 우리 은우 할머니 오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수요 성화 예배 때는 계속 기도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 학교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그 전에 뭐 집사 교육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사이사이 좀 밀린 것이 있는데 이제 3월, 4월 중순까지는 제가 기도 학교로 계속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4강까지는 기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했다면은 이제 5강부터는 좀 훈련적인 차원에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것 또 그 다음 주부터 배우는 것들을 보고 그냥 머리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직접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고 또 집에서도 해보고 하면서 기도의 폭과 기도의 깊이가 좀 다양하게 또 열리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도 좀 다양해, 관계도 좀 폭넓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게 또 중요하구나라는 걸 마음에 품고 함께 보시기를 바래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종이가 있죠. 보면은 나의 기도 생활 점검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점검하는 체크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고요. 또 거기 괄호에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한번 써볼 수 있어요. 1번은 전혀 아닙니다고요. 5번은 매우 그렇습니다. 점점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기도 생활이 어떤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여러분 몇 점 할 수 있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 기도로 하는데 그냥 잔다 이러면은 중간이겠죠. 3점 이렇게 쓰시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딱 마무리 짓고 자면 5점입니다. 한번 그렇게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어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어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주어진 일을 맡아서 할 때 전혀 아니다 그러면 1번이고요. 매우 그렇다 나는 꼭꼭 한다 그러면은 5번 쓰시면 5점 쓰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 중 기도 시간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한다.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할 때도 있고요. 또 같이 통성으로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도 있고 한데 나 그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멍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실 거예요. 자, 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소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을 즐겨 읽는다. 기도에 대한 이렇게 좋은 서적들 내가 읽고 있는지. 2월의 영적 도서 소개했던 게 뭐죠? 기도에 대한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 참고하면 참 좋겠죠. 기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자, 5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족 내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더 간절해진다.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 5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6번입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평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여 기도한다.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두루뭉술이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퉁쳐서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하는 편이다. 나는 일정한 시간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8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때 기도 노트를 활용한다. 나에게 기도 노트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하면 그거 딱 적어놓고 내가 기도할 때 펼쳐놓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기도해 줄게 그러놓고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등 각종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한다. 네, 그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시작. 기도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관심 있게 참여한다. 예, 뭐 수요 성화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에 대해 좀 배워야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게 참여하고 있네요, 여러분. 예, 그렇게 또 중보기도 팀에 내가 가서 중보기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살펴보시고 총점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몇 점 이상이면은 우수하고 몇 점 이하면은 뭐 불량하고 뭐 이런 건 따지지 않을게요.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나의 기도 생활에서 이 10가지 항목을 쭉 점검해 보니 개선할 필요가 있구나, 개선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죠. 그 몇 가지만, 2가지만 한번 여러분 거기 적어 보세요. 기도 노트를 만들지 못했네? 그러면 이제는 기도 노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핸드폰에라도 내가 메모장에 좀 기도를 좀 적어 놓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 시작할 때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루 마칠 때는 기도를 안 하네. 내가 꼭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해야지. 그때는 감사 노트도 같이 쓰면서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같이 이제 또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기도 이거 내가 실천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도로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표가 그렇잖아요. 올해 표가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아서 영혼 구원하고, 기도 첫 단추를 우리가 이 초반기에 잘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쓰셨죠? 예,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여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던져졌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으니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원수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저 여자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는 말이 이게 한 입에서 원수 사랑해라도 나오고 돌로 쳐 죽여라도 나오면 그 참 예수님 가르침이 좀 우스꽝스럽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또 큰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음모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너 지금 이 여인 죄 있다고 그러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러면 돌 던져, 돌로 쳐 죽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자신을 들여다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들여다. 너희들은 깨끗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이 여인을 보고 죄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속을 한번 들여다봐.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봐라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캠프에 들어와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상담도 받고 뭐 역할극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그래도 이혼할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서로 심도 있게 이렇게 살펴보다가 대부분이 우리 이혼하지 말자 그러면서 마음 돌이키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역할극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 배우 두 명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서로 부부끼리 서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본인이 하는 그 모습을 이 배우가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다가 내가 저런단 말이야? 내가 저렇게 심하게 한단 말이야? 내가 저렇게 모질게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배우를 통해서 보죠.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야, 그게 뭡니까?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 없는 사람이 철회할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나도 죄인인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 나 역시 죄인이지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었을 테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여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대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잡혀왔을 때 이미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제 죄 지어서 죽는구나.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며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죄인이야 라고 봤을 거고 그 여인도 스스로 자기 생각할 때 나는 죽어도 싼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너는 죄 없어. 내가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도 정죄하지 않아. 죄 없는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죠. 죄 짓지 말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 자화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화상. 어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화상이 이 여인은 어땠어요? 난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넌 죄인 아니야. 이제 가도 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함께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정확한 자아상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알아요.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종살이를 좀 하면은 그래도
목숨은 구하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동구 밖을 내다보다가 우리 아들 언제 오나 막 후다닥 그냥 쫓아갑니다. 우리 아들 살아왔네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어요. 이때 이 작은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꺼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제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저를 종으로 그렇게 써달라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뭐예요? 나는 종이야. 이제 아버지 종이야.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종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신발 가지고 와라, 새 옷 가지고 와라 해서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잔치 베풀어 주잖아요. 이 자화상, 나는 죄인이야, 나는 종이야, 이렇게 보는 내 자화상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보는 자화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화상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그 기도 훈련의 어떤 그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자화상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화상 기도. 이런 자화상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말이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주인하고 종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죄인과 주님과는 관계가 너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사귐을 할 때에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풍성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훈련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자고 했는데 기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안 돼요. 그죠?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니, 방법, 기도를 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다 알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많이 아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또 훈련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많이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화상 관련된 자화상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자화상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한번 같이 갖추어 찾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화상 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 자화상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자화상 기도는 뭐야? 처음 너무 생소하고 처음 듣는 거라서 그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화상 기도해서 그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화상 기도해서 보니까 포지셔널 플레이어 해가지고 포지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포지션 알잖아요. 운동하고 그럴 때 야 너 포지션이 뭐야 하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자리가 뭐냐, 위치가 뭐냐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자화상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위치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자화상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은 내가 보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진정한 나의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의 진짜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화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나를 너무 무시해 버린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것에 나를 맞추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자화상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화상 기도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진정한 이미지와 신분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자화상 기도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렵다.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쉬워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자화상 기도의 실제를 한번 보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알고 내 포지션이 그렇다, 내 자아상이 그렇다, 내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셨대요.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찬양 고를 때도 오늘 찬양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이 찬양을 일부러 고른 거예요. 넌 내 거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기도했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 같이 또 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우리는 양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딱 붙어 있는 친밀한 관계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꼴을 먹여주고요,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목자십니다. 나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이제 부족함이 사라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든든함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그냥 느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풍성해지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목자와 양,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때는 창조물의 피조물로서 또 창조자의 피조물로서 목자의 양으로서 이렇게 놓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3번도 같이 읽어볼게요. 3번 시작.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진흙은 토기장에 의해서 마음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듯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 주권자인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빚으소서라고 순종하고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포지션을 갖고 이런 정체성, 자아성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요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었던 내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빚으세요. 저는 그저 진흙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자아상을 알려준단 말이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네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고 나랑 딱 붙어 있을 때에 양분을 받고 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 딱 붙어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하고 건강한 가지로 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더 친밀히 다가설 수 있고 또 그 친밀히 다가설 수 있는 예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내가 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용솟음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신랑이며 우리는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에게 순종하고 신랑을 존중해 주죠. 신랑은 또 어떻게 해요? 신부를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셨어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생명을 바치도록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사모하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맞듯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늘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말하는 나의 자아상, 내가 말하는 자아상 말고 내가 느끼는 나의 자아상 말고 내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연약하고 한심하잖아요. 이런 한심한 모습으로 뭐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자아상을 내가 한 가지 딱 알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더 친밀히 다가설 수 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만남으로 다양한 사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견고하게 주님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어요. 이 생소한 자아상 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은 목자시고 저는 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고 내 삶에 곤고하고 너무 삶의 형편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럴 때 다윗이 기도했던 그 찬양했던 시편 23편을 읽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저는 양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또 깊어지기를 바라요.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딸로, 자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고요. 또 주모와 여종, 지휘관과 군사 뭐 이런 표현들로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화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더 깊이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